할렐루야.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시편 말씀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 그런 시편들 14편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부르는 찬양과 고백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시편 120편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0편에 나타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어 있는지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시편 120편은 시편 121편은 시편 122편은 123편은 124편은 125편은 126편은 127편은 128편은 129편은 130편은 131편은 132편은 133편은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시편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동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을 붙여진 시편 120편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 134편까지 15편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있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동안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같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5번째입니다. 시편 134편을 중심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역자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시편 134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바꾸어 보았는데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느껴지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확신 가지고 돌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주님의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밤늦게까지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 일을 하루 봉사하거나 또 며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날 동안 일해야 한다고 한다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된다고 한다면 낮에는 직장에서 땀 흘려서 일하고 퇴근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해야지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교회학교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매일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는 퇴근해가지고 교회 와서 밤늦게 12시까지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가대원 여러분, 성가 연습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매일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해가지고 밤 12시까지 교회에서 모여서 준비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한 달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밤 12시까지 신방하고 전도하고 기도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장로님, 권사님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대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구만. 벌써 여러분 얼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매일 낮에 직장 갔다 밤에 와서 12시까지 봉사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표정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런데 분명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저 통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임명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어이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시면 주님, 저는 너무너무 바빠서 교회만 간신히 다니다가 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간신히 교회만 다니다 왔는데 주님, 그것도 잘한 일 아닙니까? 어떤 분은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봉사는 못하고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일하지는 못하고 제 신앙만 지키다 왔습니다. 신앙만 지키다 온 것도 잘한 일 아닙니까? 어떤 분은 주님, 저는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땅속에다가 묻어두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들 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디 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4년 정도 지나면 집사님이 되고 쭉 직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면 세례 교인 이상이 되면 사명을 받습니다. 안내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사명 받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고 직분을 맡으면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능력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물질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최선만 다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따라하겠습니다. 최상으로 해야 된다. 최상으로 해야 된다. 믿습니까? 최상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가장 좋은 수준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최선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과 내가 가르치는 교육의 질이 최상이 돼야지만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최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을 드려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최고로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나는 최상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최상을 다하는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은 성도 여러분, 항상 따라합니다. 최선, 최상, 최고, 최선, 최상, 최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됩니다. 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 최상, 최고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아서 일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따라합니다. 최선, 최상, 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과 최상과 최고를 드리는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밤늦게까지 성전을 섬기면서 돌보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모든 종들아, 영어 성경에는 미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역자들 밤까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서 이 성전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밤늦게까지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일도 했을 것이고, 제사를 준비하는 일도 했을 테고, 예배자들이 오면 안내하는 일도 했을 테고, 손님이 오면 접대하는 일도 했었고, 또 성물들을 관리하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가대도 했을 것이고, 또 성전에서 학생들과 사람들과 장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도 했을 것이고, 율법서를 복사하고 베끼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자들입니까? 특별히 절기 때가 되면, 장막절과 같은 절기 때가 되면 이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명 사역자들은 눈코 뜰 새가 없을 것입니다. 절기 때는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이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온 국민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낮에만 일하고 되겠습니까? 밤까지, 아마 밤을 새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최고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낮에 사역이 끝나지 아니하고 밤까지 사역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성전을 섬기는 그 사역자들,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생각? 우리 교회도 충성하는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이 은혜로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최상으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가고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골고루 한 가지씩 사명을 맡아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가지씩 사명을 맡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성도는 몇 가지씩 맡아서 하고 안 하는 성도는 하나도 안 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장안교회 사역자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바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아, 모든 종들아,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직을 감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맡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사역자들이 구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원성입니다. 원성. 저는 그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런 원성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몇 가지 일씩 감당하면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와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 장안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열심히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장안교회 사역자들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쳐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부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제가 전도사를 하고 부교육자를 할 때 참 바빴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결혼을 하고도 집에 10시 이전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토요일, 주일, 공휴일은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나오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 얼굴도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역을 하면 믿음이 커지고 깊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차운전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기도 차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10시가 넘는데 그렇게 부교육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 믿음이 더 커지고 돼야 되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도 내 영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인가?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 심령은 왜 이렇게 식어버리고 내 심령은 냉랭해져 갑니까? 피곤하다는 생각만 들고 힘들다는 생각만 듭니다. 주님의 일이 기뻐야지만 되는데 피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벽기도 나가도 기도는 안 나오고 새벽기도 나가서 졸기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임천수야, 임천수야, 너의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나의 문제는 열심히 부교육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의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출석 체크하고 파워포인트 넘기고 음향 조절하고 떠드는 아이 있으면 뛰어가가지고 조용하게 시키고 성도들은 찬송을 하는데 저는 찬송을 안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교회만 살피고 기도 시간에도 앞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그러지만 멍하니 앉아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자가 되지 못하더라. 그게 제 모습이더라. 그리고 저는 예배를 섬기면서도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교육자의 그런 일을 하면서도 예배에 집중하려고 해요.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다 적어가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아실에 그리고 방송실에 계신 분들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가까이 오시는 거 봐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배실에 계셔도 방송실에 있어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전의 일들로 밤중까지 분주하고 바쁘게 힘들게 일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성전 안에서 밤늦게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이 사역자들, 그들은 순례자들이 오면 예배를 드리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왔지만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진정 그 자신들은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은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있을 때는 어디에 향해야 됩니까?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를 바라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지성소는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자기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역자 여러분, 먼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먼저 주님 바라보십시오. 구역을 인도하든 식당에서 봉사하든 안내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방송실에 있어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볼 수 없는 사역자를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면 성소를 향하여 뭘 하라? 너의 손을 들고. 지금까지 이 예배자들은, 이 예배의 그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예배자들이 오면 예배 드릴 때 손 들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지 않는. 이게 문제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 손을 들고? 너의 손을 들고. 누구 손을 들고? 나의 손을 들고. 사역자 여러분, 성소를 향해서 누구 손을 들고? 나의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부교육자로서 일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뛰어다녔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최상, 최고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예배를 놓치거나 예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 가운데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리하면 3절에 복을 주실지어다.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증거입니다.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최고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돼요. 여러분, 찬송을 드리더라도 은혜 가운데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몇 곡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 찬송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되는 그 가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그냥 보고 부르는 그 악보를 보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십시오. 이 찬송에 실패하면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봉헌도 최선을 다했어야 됩니다. 주일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 그러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예배 전에 오시면 여러분 떠들면 안 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할 것은 저 밑에서 현관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에 들어오면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부족하게 살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극장에 가보셨지요? 극장에 가서는 어떻게 앉아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앉았어도 되고 다리를 꼬고 앉았어도 되고 팝콘을 먹으면서 해도 콜라를 마셔도 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극장에 가서는 그냥 보여주는 영화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감동받으면 됩니다. 재미없으면 그냥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앉아 있습니다. 2절 말씀,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매일 수고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예배 시간에 성소를 향해 여러분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는 일이고, 이렇게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될 때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안교회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최상으로 최고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복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사명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도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